잠언 1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아멘. 27절부터 30절은 한꺼번에 보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같은 말씀이거든요. 29절 30절까지 읽어보면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의 같은 말씀이 지금 두 번 반복됩니다.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은 뭡니까? 25절 같은 경우도 앞서 한번 봤지 않습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이렇게 똑같은 구절이 있었잖아요. 27절부터 30절은 통째로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었던 말씀입니다. 어디서 주셨냐면 잠언 6장 12절에서 23절을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6장 12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하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여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해서 똑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이 패역한 마음과 거짓된 혀, 이간질하는 말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이 사망의 길에서 살 수 있는 길까지 6장에서 다 말씀해 줬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반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니 다시 한번 경고를 받음이 옳습니다. 자, 27절 이하의 말씀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을 속에서 만들어서 말로 확산시키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합당치 않은 불만으로 형제를 비방하는 자. 그 입의 말은 맹렬한 불과 같아서 쌓아놓은 선한 열매들을 다 태워버리고 믿음의 길을 달려하는 형제의 앞길에 불을 놓아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연약한 자들은 그 말에 불살라져서 싹도 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이 못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이 것이니라. 속에 있는 이 악한 꾀임, 악을 캐내는 마음이에요. 악을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고 괭이질해서 캐내는 이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면 불탈 재료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입으로 계속 불을 뿜어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와 똑같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교훈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10절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하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삶을 아주 그냥 망가뜨려버리는 게 말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짐승도 말로 길들일 수가 있대요. 혀는 사람에 있는 것이지만 혀는 너희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수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땅하지 아니하느라는
10%에서 50%의 비윤리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100%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런 말이 있어요. 험담꾼은 입으로 마귀를 나르고 험담을 듣는 사람은 귀로 마귀를 나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좋은 말 해야 됩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된가요? 뭔가 부정적인 느낌 주면 안 됩니까? 기분 나쁜 말 하면 안 된가요? 그런 건 아니죠. 분명히 보세요. 불량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선한 마음에서 듣기는 악한 소리를 했습니다. 망한다, 죽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였다. 듣기는 악하지만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죽게 하려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한 말이죠. 악을 노출시켜서 자기 죄를 깨닫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판단을 듣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제일 유익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벨리스 총독에게조차도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총독조차도 두려워할 수 있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5장 20절에서 21절 보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교회에서 이러면 큰일 나죠. 근데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나라 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예, 교회사를 보면 100년 전에 대한민국 교회가 왜 초창기에 순수하게 부흥을 잘했냐면 이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노름한 사람들 딱 앞에 내려놓고 그대로 책망하라고 나가라 그랬어요. 첩질하는 사람들 책망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다 면직시켜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제가 없는 말 한 게 아니죠. 성경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보세요. 그리스도인 중에 헬라파 있고 할레파가 있었어요. 할레까지 받았다고 하면서 자부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인간들이 많다고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더라. 2000년의 초대교회도 그랬는데 2000년 후에 지금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제가 말한다고 했어요. 제가 비방하는 건가요? 이건 회개하라고 그 속을 찍는 소리예요.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보세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런 사람들은 이득을 위해서 이 더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도다. 이야, 완전 현대식 표현이죠. 할례파들이 잘난 척을 하는데 각 집마다 영적으로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크레트 섬이라고 지중해 가면 있어요.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사람들의 됨됨이가 어느 일정지에 가면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인성의 이 뭡니까 묶음으로 고유한 성질 있죠. 어느 지역 가면 특이하게도 이 동네 사람은 대부분 그래 뭐 이런 거 있죠.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게 일상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게을렀어요.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바울이 디도에게 말해준 거예요. 디도가 그레데 섬에 대해서 사역을 했는데 하필이면 사역한 그 섬에 거짓말쟁이가 많고 게으른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로 왔어요. 그럼 어떻게 가르쳐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장땡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그게 다 하냐고요. 제일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뒤따른 것도 받아야겠죠. 그 받고 싶으면 속이 변해야 되는데 거짓말도 안 버렸어요. 우사 안 버리고 교회 나온 것처럼 거짓을 안 버리고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뭐라요? 엄히 꾸짖으래요. 나가더라도 꾸짖으란 얘기예요. 이는 그들로 하여금 보세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안 꾸짖으면 믿음이 더러워져요. 부스러기 믿음이에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자기들 좋아하는 소리만 듣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저 사도들 말이지, 저 디도 저런 사람들 말이지, 저거 다 사입이라고 막 이런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승부를 내라는 거예요. 꾸짖어서 예수 진리를 믿든지 아니면 옛날 율법으로 가든지
율법으로 가도 그런 게으른 사람들은 짐승 하나 안 바칠 사람들이에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더러우면 아무리 순전한 금도가니에 단련한 은 같은 말씀을 줘도, 또는 은도가니에 단련한 금 같은 말씀을 줘도 안 받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 그래요?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보세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간질이 아니고 그 앞에 살릴 수 있는 불을 쏟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비판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끄집어내는, 악을 꾀해서 사람들을 불러 태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에 와서 불 질러보세요. 다 죽죠. 그런 식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의 훌륭한 부분은 지나치고 상처 위에 앉아서 손을 비비는 파리와 같은 짓 하지 말라니 말입니다. 온몸이 건강한데 엊그저께 넘어져가지고 진물 났는 데가 딱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 파리가 딱 앉았단 말이죠. 꼭 그런 데만 찾아 앉아가지고 비비는 이런 짓 하지 말란 말이에요. 거짓말과 더러운 이익만 남길 뿐 무죄한 자를 죄인으로 몰아서 미움과 형벌을 받게 하는 씻을 수 없는 죄가 되니까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말랍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니라. 자, 맹렬한 불 같은 소리를 하는데 타는 소리가 안 나겠습니까? 민수기 11장에 보면 4절에서 6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보세요. 다 속에서부터 나옵니다.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울음을 그쳤던 사람들이 울어요. 자, 왜 이게 다시 울었냐면 민수기 11장 앞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몇 사람을 태워 죽여버려요. 그만큼 악한 죄에서. 그랬더니 거기를 다베라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조용히 있는데 섞여 사는 무리가 누굽니까? 온전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않지만 그 무리에 섞여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섞여 있는 무리가 뭐라고 했어요? 야, 우리가 잘 들으세요. 그럴 때도요.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자,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불평했죠. 그런데 뭘 비교했죠? 오이, 부추, 애굽에서 먹던 거 얘기했죠. 아니, 많이 먹으면 좋게 하죠. 그런데요, 제일 속이는 말이 있어요. 값없이라 그랬어요. 값없이. 우리가 이 말에 잘 집중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 하는데 이거를 얼마나 180도 삐뚤어서 쓰는 거 봐보세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를 먹었다. 언제 값없이 먹었어요? 종살이에서 그것도 겨우 가끔 가다 조금씩 얻어 먹었던 것이지,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배 터지게 값없이 그걸 먹고 싶은 대로 먹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섞여 사는 무리가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이 불편한데 어느 정도로 마음이 북받쳐 올랐냐면 울어버렸대요. 이런 게 바로 말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을 맞았어요. 거짓말입니다. 값없이 먹었다고요? 고라와 그 일당은 백성들 하여금 모세를 의심하고 미워하며 다투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자기들만 제사장을 얻고자 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모세를 미워하게 만들었어야 됐어요. 이 일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미쳤던지 고라가 죽은 다음에도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어요. 민수기 16장 1절 3절을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보세요. 250명을 설득하려면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지휘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지휘관 250명이 야, 그렇다. 지금 자기들이 광야를 걷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중요합니까? 제사장 하는 게 중요합니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까?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를 대제해서 우리가 제사장 하자. 여기 250명, 지휘관 250명이 뜻을 모았어요.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든. 자, 여기 보세요. 이 말이 틀립니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죠. 보세요. 회중이 다 거룩하지. 니들만 거룩하냐? 그러면 막상 아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회중하고 원수 맺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회중이 다 듣는 데서 이 회중이 거룩하지 그러면 모세 니만 거룩해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되죠? 거룩하지 않다 그러면 이 회중하고 원수 지는 거죠. 아주 수를 잘 씁니다. 말을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든. 그러면 이걸 부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할까요? 아니죠. 그러나 그들 중에 어떤 일은 함께하지만 어떤 일은 함께 안 해요. 근데 그 어떤 일을 가려내기가 어려우니까 통으로 묶어서 말할 때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이 언제 스스로 높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누구 올라와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죽은 다음 날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자, 돌을 들어 쳐 죽이려 했습니다.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고라일로 250명하고 고라 그 일당 가족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기껏해야 한 3,400명 되겠죠. 그런데 이 원망 때문에 14,700명이 죽었어요. 입은 모든 걸 살라버립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이 광야 이 회막 앞에까지 어떻게 왔어요? 근데 이걸 싹 태워버립니다. 예레미야와 왕을 이간시킨 자들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에서 다 읽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8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을 찾아와가지고 예레미야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결국에는 예레미야를 물없는 구덩이에 던지게 만드는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믿음은 없어도 예레미야 말을 그래도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이었어요. 절대 벌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할 수 없이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다니엘이 보세요. 나라의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으뜸이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이방 왕조차도 이 히브리 청년 이제 그때는 나이가 많죠. 이 히브리 노예 출신 다니엘을 신뢰했고 가장 아꼈어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제일 신뢰하는 사람을 왕의 손으로 죽게 만들었죠. 보세요. 그들의 속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동시에 받을 게 뭐냐? 그들의 결말을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를 이간질했던 사람들 바벨론의 칼에 다 죽었고 다니엘을 그 다리오 왕과 이간질했던 사람들 그와 그의 식구들이 전부 다 사자밥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이요 속에서 나오는데 바람이 불어야 불이 뻗어나가거든요. 바람. 근데 바람이 나한테 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타겠죠. 땅에 있는 내 기둥에서 바람을 뿜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라와 250명의 사람들이 향로를 들었는데 불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향불에. 불씨가 있는데 어떻게 되냐.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 살랐더라 그랬어요. 그 불이 어디로 왔죠? 그 사람들을 향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령의 불바람을 불어주지만 주님 앞에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그 속에 있는 불이 뿜어져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삼키고 태우게 하나님이 바람을 그 사람에게로 불어버립니다. 그리스도께 대하여 아무런 반감도 없던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게 만든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 앞부분은 거짓말이고요. 뒷부분은 진실인데 이에 대해서 빌라도가 별로 불만이 없었어요. 예수님 잡을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거짓말로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와 그의 자식들이 예수님의 핏값을 다 감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우리가 앞서 잠언 6장을 읽은 대로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표현만 좀 다를 뿐 6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는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뭐라고 했냐?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자, 오늘 말이니까 이 부분을 우리 한번 주의해 봅시다. 말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명령이 마음에 새겨 있으면 목에 메고 다닐 정도로 가까이 어떻게 했냐고요?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모든 것이 함께하지만 말에도 함께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건 저의 표현입니다만 뭐라 했어요? 성경의 언어가 일상의 언어가 되기까지. 이거는 여러분 성경적 원리를 표현한 것이지 제가 만드는 표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너와 함께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 곧 생명의 길이라. 최종적으로 생명의 길입니다. 죽이는 말이 아니고 살리는 말입니다. 온전한 사람에는 칭찬과 격려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로 살리고, 죄를 지은 자에는 회개하라 돌이켜라 벗어나라. 내 백성아 그녀와 함께 망하지 말고 함께 죄짓지 말고 벗어나라. 이렇게 해서 살리고.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하고 정직한 생각을 선한 생각을 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말이죠. 그리고 곱고 의로운 말을 하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나의 마음과 말을 입술을 내어드리는 것이 지혜요 생명입니다. 합당치 않은 칭찬도 삼가십시오. 덧붙여 한 말씀 드립니다. 합당치 않은 칭찬은 비방과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 역시도 마음이 찔리는 바가 있습니다. 50을 칭찬해도 될 것을 서로 관계를 하여 70, 80을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이죠. 50만 책망해도 될 것을 70, 80을 책망한 것도 잘못이지만 100을 책망할 것을 50만 책망하고 나머지는 덮어주는 것도 잘못이요. 너무 계산적으로 살자는 건 아니지만 제 말의 요지는 거짓말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것은 더 나쁜 죄입니다. 책망하되 성경에 보면 말했어요. 예를 지키고 질서 있게 때를 따라 지혜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책망의 내용이나 본질을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축소시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칭찬도요. 상을 줄 거면 확실하게 온전하게 줘야지. 아까워하거나 감춰두거나 사람들이 알아서 기뻐할 내용인데 시기가 나가지고 몰래 나 혼자만 알고 숨겨두거나 그런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겁쟁이의 보복 같은 비방도 그치십시오. 결국은 형제인은 화상을 입히고 자기 자신은 완전히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내게로 돌리시면 내 불이 잠깐 나가 형제에게는 살갗을 데우고 말지만 나는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러 형제 자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말, 그 말을 날려서 하나님이 정말 바람으로 날려주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그 말에 대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